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이 복된 주일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허광주 집사님 따님 박재리 자매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허 집사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갑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또 누가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가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떠나는 27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하에 많은 죄수들과 함께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를 향해 여행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신약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러 문헌들을 가지고 추론해보면 바울은 AD 60년 8월 달에 수감되어져 있었던 가이사랴를 떠난 11월 초에 파선을 겪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AD 61년 2월 초에 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3월 1일 날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이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이 어떤 곳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올라서 행선하여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친절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의 배려하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로부터 대접도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곳을 떠나서 구부로 해안을 따라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배가 딜레이 되어서 여러 날 만에 살모네와 가레데 해안을 지나 간신히 라세아성 가까운 미양에 이르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 무역선을 타고 간단 말이죠. 어떻게 죄수가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무역선을 통해서 죄수들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과 무역선의 선장 선주 사이에 이런 식의 계약이 그 당시에 많이 체결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분명히 따로 있지만 배 안에 배를 탄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 지휘권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배를 지휘하는 당사자는 백부장 율리오가 되겠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따로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직접 화법을 27장 9절에서 11절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백부장의 앞으로의 항해가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인 사도의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거나 수용할 리가 없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한 사람의 죄수에 불과하잖아요. 로마로 가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으로 사용되어질 죄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거나 멈추거나 이 결정을 할 수 없죠. 당연히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말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웃깁니다. 죄수 한 사람이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한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20절 우리 같이 하십시다. 여러 날 동안에도 또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상황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짐과 기구를 다 바다에 버리게 되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담백하게 이들이 처한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자기들의 운명이 이제 살아서 육지를 밟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구나.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그들이 가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항해 초반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비중 있게 고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가 그들에게 쏟아놓는 말은 거의 설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도의 말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함 그 자체인 이런 식의 메시지에 그런 위로를 받고 사도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죄수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배에 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배 안에서 사도의 영향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이 배의 실질적인 선장과 선주, 그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로 변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과 선주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이 24절의 말씀이 이 배 안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배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집니다. 이 틈을 노리고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몰래 배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즉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바울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전부 다 수습합니다. 14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머리털럭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한 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한 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위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참조하니까 삼일교회 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누가의 신학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이게 성찬식 일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해석에는 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도의 말과 지시에 의해서 배에 타고 있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사가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 이 식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굴복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죄수 중의 한 사람이 배 안에의 전체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가련한 죄수에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 27장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로 향했던 군인들과 상인들처럼 자신들의 꿈과 행복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조언이나 말 따위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이런저런 조언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있고 없고도 아니고 그냥 그런 존재는 큰 관심과 인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발언권의 강도와 영향력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는
배에 타고 있는 죄수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 틀림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그의 위치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는 영광스럽고 대단한 직분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피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고백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동일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열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주님 모욕을 하며 모욕을 받는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돌아다닐 때 그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9절에 보면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는 이 부분이, 이것은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적국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국의 군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그들을 격려하죠. 이 행렬의 맨 끝에는 통상적으로 뭐가 놓여져 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포획해서 가지고 오는 전리품을 맨 끝에 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리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건들도 있지만 적국의 군인들, 장교들, 왕족들을 끄트머리에 딱 세워두고 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심어주는 것이 이 개선 행진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사도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표현할 때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배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도인데, 그 사도가 이 세상에서는 끄트머리에 놓여서 무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선 자의 객관적 자기 인식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통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그 삶도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까지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 조금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뭐 이게 행신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밝고 참 따뜻하고 이래서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1년만 다니면 이 쌍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기질과 성정을 가진, 그것도 신앙관도 다른 사람, 그리고 삶의 어떤 가치관도 다른 사람과 여기 함께 지지고 볶는 현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당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어떤 요구와 규율이 있잖아요. 세상살이도 고달파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예배 참석해라, 성경 백독 읽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그리고 사람을 견디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인의 심장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그 세상적인 삶도 고달프지,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계율이 또 거기에 보태지지.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 한 잔 먹으면서 풀 수 있지만, 교회는 또 술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과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락하거나 평안하거나 행복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신자들은 이런 고통에서 면제받지 못할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을 취하거나 박수를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유라굴로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피해가거나 면제받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제권을 신자들에게 결단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 우리 신자들을 집어넣으셔서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신자들도 똑같이 겪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몰아가십니다. 시련을 당하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돈의 궁핍으로,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동일한 경험을 신자로 하여금 그대로 경험케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인 성공과 형통에 환장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어져 있지 않는 존재들이 이 땅에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자인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이고 생경하고 낯선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떡 같은 구질구질한 그 삶을 우아하게 살아내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찾아오고 있는 그 고통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현실을 대처하는 어떤 방식들을 교회 권속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면서 자꾸 통과를 시키는가 하면, 복음주의 진영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우리 침례교나 장로교, 합동, 합신, 고신, 감리교, 이런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회심과 중생입니다. 유달리
한국교회는 이 회심과 중생을 많이 강조해요. 이 회심과 중생을 강조하다 보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가 하면 형제님 자매님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아멘을 해도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밤 안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일 하루를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면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게 희미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막 악착같이 저는 막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주 가끔씩 있지만은 그거는 보통 교회에서 접대용 멘트를 던지는 거고 이불을 덮고 삶의 시련과 고난 또 자기 인생이 신앙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그리고 죄 가운데 자기가 무너지고 뒹굴고 하는 그 현실을 생생히 들여다보는 그 심령의 소유자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진심과 열심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확신, 감동, 감격, 눈물, 진심 이런 개념들이 교회에서 횡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만나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목회자들의 설교의 이 어프로치가 정서적인 어떤 터치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과 눈물과 감격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심령에 만나게 되는 것 이거 분명히 귀하고 복된 거지만 이거 가지고 세상살이가 견뎌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하는 개념이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강력한 선포이며 그 선포에 근거한 삶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삶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영광의 길이거나 박수받는 길이 아니며 믿지 않는 자들보다 고생을 덜하는 자리가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쉽게 설명해서 이런 예를 우리 자매님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시를 친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 붙을까 떨어질까 이게 큰 화두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고요. 보통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는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빼버려도 되죠. 우리 1여전도의 여집사님들 마음에 다가올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칫하면 시부모를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여전도의 자매님들, 시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풍성하게 드리고 말지 이것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 여러분들의 심정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동서 그리고 여러분 중에 시부모님을 둘 중에 한 사람이 모셔야 된다라고 하면 주여 제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고통의 짐이 저 여자에게 가게 하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이 현실을 면제해달라고.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붙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학교 붙어야 됩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붙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교를 떨어져도 절망하거나 서강대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떨어지면 서강대에 있어 수직 강화해요. 이 세상의 가치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성공과 형통과 안락함과 마음의 평강, 그 가치 위에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전력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궁극적인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내몰리는 자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요,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서 이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의 인생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주께 힘을 얻지 않는 환경을 달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옵소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환경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기준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끄트머리에 놓인 자, 세상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봐야 이 세상살이에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 속에 세상은 다 확인하거나 느끼거나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경험케 하시면서 세상이 감각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넉넉히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이 삶을 통과케 하셔서 저 새끼들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음 몰려있는데 왜 저렇게 웃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저 인생을 통과하는가? 이 의문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발생시켜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별것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 마지막이 실질적인 배의 선장과 선주가 되어버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놓인 지위와 경제적인 수준과 삶의 교양과 여건들이 정말 형편이 없고 그 누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떠맡은 자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위치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질구질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별것 없는 그 일들을 온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도사 시절의 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떠올라요. 뭐 이런저런 사역들 저도 참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런 거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기억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산에 올라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3년 동안 그 둑수리하고 별 하나 별 둘 거 했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참 나쁜 게 교회 공사를 하면 전도사 몸이 피곤하지 목사님 몸은 안 피곤하거든요. 근데 꼭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본인이 못하니까 김전사 네가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보통 여러분 새벽 기도가 5시 하잖아요. 5시 하면 또 차 운행도 제가 해야 됐단 말이죠. 차 운행. 이 전도사들이 실직하게 되면 카레이서 그거 한번 해보면 괜찮아. 워낙 운전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그 이사한 그 산에서 울산에 공업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새벽에 차 안 막히고 셀이 달리면 30분 걸려요. 거기서 집사님, 그 76세 된 집사님 한 분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통 한 3시 40분, 50분 되게 일어나요. 샤워하고 우리 집사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한 1년 동안은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의 이 심령에는 이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요. 하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그냥 악착같이 나오시는데 몸이 막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 그래도 하루도 안 빠져. 그 집사님 이름이 조화자 집사님, 지금 이름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니까 집사님 모시러 또 가니까 집사님이 빨간 하이바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바, 오토바이 탈 때 이래 쓰는 하이바를 딱 쓰고 계신 거예요, 겨울에. 집사님 왜 하이바를 쓰고 있냐고 하니까 누가 저 머리를 자꾸 망치로 때리려고 해서 내가 그게 무서워서 그렇다. 새벽이니까 저 별 관심을 안 가지죠. 예, 그러십니까 집사님? 어서 타시라고 해서 했는데, 그 따님이 교회 나온다. 우리 저 조화자 집사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이바를 쓰고 나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전사님, 우리 엄마가 치매가 왔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던 대로 그 새벽 기도 습관은 이 몸에 그냥 새겨져 버려서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치매 걸렸으니까 얼마나 저에게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안 나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매일 하이바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빨간 하이바. 하루도 안 빠져요. 하루도 안 빠져요. 집사님 오늘 왜 하이바 쓰셨어요? 망치로 누가 나 때린다.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그 교회 사임해서 영국에 유학 끝날 때까지 1년 더 동안 하이바 쓴 집사님 모시러 매번 갔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치매 걸리는데 교회 와가 기도 뭐하러 하나? 치매 걸린데 와봐야 뭐 기도나 제대로 하겠나? 막 안 나와주면 좋겠는데 한데 안 나와주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나와요. 제가 영국 유학 갔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나의 사역에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역의 내용 하나만 꼽아라면, 하이바슨 치매 걸린 우리 집사님 1년 넘게 동안 나도 죽으나 사나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집사님 모시고 왔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제어가 붕 오는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치매 걸린 집사님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흙으로 차 던져가 차 불 끄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삶, 예수 믿고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별 것 없고 한 이 정도에서 다 멈추고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뭐 반전이나 대단한 소망거리가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살아낸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하찮고 별 것 없는 그 삶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진지하고 노래하며 웃으며 진실하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 의문을 세상에 있는 그 누구의 심령 한 사람에게라도 새겨넣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보다 더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배에 처음 탔을 때에 그 누구도 사도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의 말을 비중 있게 여겨서 배의 항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사도 바울에게 왔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뭐 대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빌리 그레함 되겠습니까? 어제 뭐 결혼식 하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 뭐 자식 자랑하시고 뭐 이러는데 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야, 저 집사님 아들 정도로만 내가 태어났으면 내 빌리 그레함 정도 됐겠다. 하버드 갔겠다. 내가 하버드 정도 갔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생이 꼬형벌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뭐 드라마 제목 중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각색하면 이번 생은 열매나 저나 걸러 먹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버리면요 안 돼요. 우리가 잘 살아버리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정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그 구질구질한 삶을 다르게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존재하고 조물주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을 이 복된 주일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과 똑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삶을 배에 탄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복된 역할과 소명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참 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별 것 없어 보이는 이 삶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살아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할 하나님 앞에서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 심령 위에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그 삶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하는 위대한 소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